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삶아지지 않고 구워지지 않고 살아내셨군요. 삶아지지 않고 구워지지 않고 살아내셨네요. 뉴스 지난주에 보니까 하남이 39.3도로 전국 최고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중에 하루가 하남이 제일 높았다. 오늘 뜨거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한 당시에 교회를 부인 사임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당시 저희 집이 안양이었어요. 근데 새로 부임하러 간 교회는 개포동이었습니다. 연말에 갔으니 교회가 엄청 바빴어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아직 이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사를 아직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양에서 퇴근을 하고 왔다가 새벽에 개포동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끝나면 당시 그 유아부실에 가면 기저귀 가르라고 만든 그 쪽방이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렇게 한 3일 동안 집을 못 들어가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첫째 아이가 돌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저도 이제 신혼이었고 결혼한 지 첫 해에, 그래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사역을 하다가 3일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왔으니 이제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밤에 그렇게 쪽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가 그렇게 처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는 집에서 독방 육아를 하고 있고 3일 동안 집을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좀 처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까지 잠시였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르비딤에 이르렀고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수개월에서 1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봐요. 그렇다면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가족들과 모세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어른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부랴부랴 할례를 행하고 그의 아내가 피난 편이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아마 할례를 행한 후에 자녀들의 회복 기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이고, 또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자식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한 일이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근처까지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인근의 소문으로 다 알았을 거예요. 뭐 한두 명, 몇백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큰 인원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 아마 사람들은 다 소문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진을 친 곳은 미디안에 아마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이니 아마 이드로도 자신들이 유목을 하면서 미디안의 접경 지역, 그가 알고 있는 지역까지 왔던 거죠. 그 근처까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봐야겠다 하고 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러기 아빠로 1년 넘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드디어 가족들을 상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 살면서 첫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짓죠. 저도 우리 첫째 아이 예진이라고 지을 때 이를 예자에 참 진짜를 썼어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라. 그 진리는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곧 지류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진리에 이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이를 예자에 주인 주자를 썼어요. 주께 이르라. 음가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의미로 지은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이르는 사람이 되라. 진리를 가까이 하라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름의 의미를 보면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격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처량함을, 서글픔을 말하는 것 같은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 고향을 떠나 미디안 땅에 살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나는 지나가는 객이고 손님처럼 머물다가 떠나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가 나그네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누리고 잘 지내던 애굽에서 떠나 이 구석 미디안까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내려온 것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처량함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가 바로의 왕자로 있으면서 누리는 권세와 그 낙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 죄악의 낙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왜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소원이라는 게 생기고 그 소망이 더 강해지면 애착이 되고
그 애착이 더 심해지면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찌됐든 나는 나그네다. 나는 떠나간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나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다 지나갈 뿐이다. 그래서 항상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우리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PPT 보시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경건이며 영적인 훈련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다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만 하다가 죽는 존재예요. 절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품으면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꿈꾸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위의 것에 고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주를 살면서 계속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근심과 염려에 파묻혀서 거기에 골몰하다가 끝이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끊임없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내가 지나가는 인생이다. 절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을 세상의 것으로 치환시키는 방식으로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음으로 모세는 둘째,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의 의미로 볼 때에 아마 둘째 아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태어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40년 동안 80세쯤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마 모세가 초창기 때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손을 피해 도망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이름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를 담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바로 인생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다 게르솜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엘리에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구원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가 있지만 그곳에 가면 왜 힘이 듭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무엇보다
내가 그곳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뭡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국제 미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내가 비행기 값 티켓 해주겠다. 한국에 가시면 그곳에서 송금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한 명이 나타난다면 이건 진짜 귀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날마다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너희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처럼 덧 입는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고 오직 죄밖에 쏟아져 나갈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덧 입는 의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의 두 번째 의미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도 역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에게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반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두 번째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업이 번창하면 좋겠고, 어떤 병이 나오면 좋겠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이 두 번째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의미의 구원, 영생을 받는 구원을 받지 않고는 두 번째의 구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하면 구원, 두 번째 의미로서의 구원은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출산 원정까지 뛰어가면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겠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애 낳으려고 출산 원정을 갔죠.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래요. 시민권을 받으면 이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국민 한 사람이 포로로 납치되거나 하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한 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생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디를 획득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그의 국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도우심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획득하고
얻으면 두 번째 구원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권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두 번째 구원만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신앙생활을 지금 바르게 의를 덧입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걸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인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모세가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하고 입 맞추고 장막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사실 이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떠난 것 자체가 되게 어이없는 일입니다. 미디안에서 떠돌던 그를 맞아들여서 자신의 딸을 주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들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자신들의 양떼를 이끌고 풀을 먹이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위가 오더니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야겠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가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 사지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으니 여호와라는 존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서는 알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신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떠나가겠다라는 이 모세를 들으면 어땠겠습니까? 내 딸과 내 손자들을 데리고 가겠대요. 가려면 너나 가라. 나는 못 보낸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가라고 허락은 해서 떠나갔지만 미심쩍었겠죠. 저게 진짜 살아서 돌아올지 어떨지. 그런데 진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장인도 놀랐겠죠.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모세는 이 장인에게 1년여에 걸쳐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긴긴 이 이야기를 쏟아놨을 거예요.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물이 없었던 기억과 만나를 먹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말해줬을 겁니다. 그가 겪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너희와는 차원이 달라. 그렇게 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는데 나는 이런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한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들은 다 잘못된 간증이에요.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간증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간증들을 너무나 많이 하죠.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주름도 못 잡아요. 뭐 간증이라 하면 막 간 말기 한자가 막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다가 다 살아났습니다. 간 수치가 막 200, 300이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막 낮추시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사업은 다 말아먹어가지고 풍비박산 나고 사업에 딱지가 다 붙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지금은 1,000억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걸 들어야 저런 간증 정도는 해야 나도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고 저런 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신들의 다 간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들과 간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면 자꾸 이런 모세처럼 특별한 어떤 사람들처럼 대단한 걸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간증들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회오리와 강풍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친 파도를 급류 타듯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을날 정오에 햇살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을날의 따뜻한 정오의 햇살처럼 경험하고 싶어요. 뭐하러 암덩이가 내 안에 꼭 치료가 돼야 돼요? 뭐하러 고속도로에서 내 차가 전복을 하고 뒤집어져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잔잔한 호수처럼 매일 우리에게 비치는 햇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하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경험의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회오리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을 안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광풍 속에서 건짐을 받아도 하나님을 안 만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강도, 어떠한 횟수, 어떠한 크기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험한 게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몇 명이 찾아와요? 한 명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묻죠.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씻김받고 고침을 받아도 9명은 세상을 향해 갔다는 얘기예요. 딱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횟수나 크기나 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임팩트가 약해서 지금 이들이 불신합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크기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엄청난 방식으로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불신을 하는 거죠. 횟수나 크기와 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면에 오늘 이드로를 보십시오. 이드로는 단지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알았대요. 알았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마른 땅을 지나간 적도 없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셔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한 말, 그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전도의 시작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난 자유와 기쁨,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 뒤에 길에 지나다니면서 성형외과 광고 보셨죠? 뭘 보여줍니까? 비포와 애프터, 코와 입, 눈을 찍어놓고 이렇게 바뀐다고 보여주죠? 그 자체로 광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않죠. 그런데 예증을 해주고 이런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간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도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자 뭘 합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거예요. 사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 이방 출신이었죠. 그리고 더욱이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신과 사람을 만나게 접신하는 존재잖아요. 이 무당과 같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의 척 그두라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이었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말렉 족속이 나왔죠. 아말렉 족속도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먼 친척이었다 그랬어요. 그들도 이방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의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역사에서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후에 아말렉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려요. 둘 다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죠. 똑같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이방 족속은 전부 다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태생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 지금 밖에 나가서 놀고 유흥하고 휴가를 즐기고 그러는 사람들이나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 본성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다 이방 족속이고 저들이 아말렉 족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디안 족속인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의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들과 달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그네다. 난 나그네다. 좋은 일이 많다고 해서 이곳에 눌러 앉을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나에게 반복된다고 해서 그걸로도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장래에 가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의 나라가 따로 있음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게르솜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엘리에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권세와 능력과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게르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 하나님은 엘리에셀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엘리에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그 경험, 그것은 강도나 크기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어떤 삶이 되었는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땅에 이방인의 제사장,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드로와 같은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세상을 주인 삼은 이드로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정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